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주의 전에 엎드려 싸우니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천국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거듭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등 대표적인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이 서신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들처럼 인사를 위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늘 말씀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3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첫째는 범죄한 자를 보면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다는 말은 강도, 살인 등 흉악한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에 맞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지만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지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바로잡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사실을 보고 분을 품고 잘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치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분을 품으면서 분을 품을 때에 상대편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지적하되 겸손한 심령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잘못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나는 잘하는 거 없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으로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은 화나며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고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스스로 담대함을 얻어 죄에 빠지기 쉬우니 교만하여 죄에 빠지기 쉬우니 교만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지적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며 자신의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추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나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저들의 연약한 삶을
나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목사라고 교만하지 마라. 장로라고 교만하지 마라. 집사라고 교만하지 마라. 사모라고 교만하지 마라.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교만하지 맙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줍니다.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교만에 빠져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둘째,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성도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지라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랑의 법을 쫓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짐을 지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짐을 먼저 자신이 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짐을 질 만한 여유와 사랑을 가질 때 우리 신앙 공동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짐을 지는 성도,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아 남의 짐을 지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 사명이 또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선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너희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합니다. 장로이기 전에 자신을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사명하면 많은 사람들 큰 사명, 우리도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민족적인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사명을 먼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민족과 세계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지키고 난 후에, 먼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지킨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 사명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민족과 세계를 선교하는 일을 위한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앞에 가로막았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먼저 내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아 그 성도들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는,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돌아보아 짐을 져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눈속임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이것 또한 선교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심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를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반드시 이룹니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더하여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이 되는, 원칙이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또 세계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말씀의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더하여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이웃 중에 또는 나라와 민족 안에 세계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종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매일 만나는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옆에 손 뻗으면 닿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착한 일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칫 선교한다고 하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밖으로 많은 기관과 단체,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들 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도와줘야 할 가정들을 돕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등잔 밑이 어두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 장로, 집사, 사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세밀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시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에 우리 정성수 집사님, 또 멀리 수원 가 있지만 홍원영 집사님,
생일을 맞습니다. 이틀 상간이라 꼭 한 주간에 이렇게 되시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박수하며 축하하겠습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성령 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착한 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금주간에 정성수 집사님 또 홍원영 집사님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고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일어섰사오니 주여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복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평화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울리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한 땅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백성들의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천국잔치를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